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이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오늘부터 1장 1절 시작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0면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56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네, 열왕기 하는 매우 불안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에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났는데요. 아하시야는 딱 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그 짧은 통치를 하게 된 이유를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이 참 중요한데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이야기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그리고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권면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일종의 미러 효과, 거울 효과인 거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간의 그 권력, 국가 권력의 힘의 추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주종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부득이한 공교로운 사고지요. 그러나 이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그가 떨어져서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의 부하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바알의 왕이라는 블레셋의 신에게 자기가 과연 낫겠는가 물으러 보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의 임이라는 것은 혹시 그런 뜻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하시야가 이 병이 심각한 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런데 그는 이방신에게 뭘 묻냐면 혹시 내가 살겠는가, 그것을 물으려고 자기 신하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하들이 바알세불 그 에글론으로 내려가다가 디셉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더 이상 칩거하지 말고 그 아하시야의 부하들을 만나라 그러시면서 여기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시야는 내가 혹시 다시 살아나겠는가 물으러 이방신에게 갔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하들이 에그론으로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요. 왕이 보니까 아니 갔다 올 시간이 안 되는데 돌아오잖아요. 묻는 거죠. 너희들이 왜 돌아오느냐. 그랬더니 가는 길에 한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전하더이다 하고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 묻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상착의를 얘기합니다.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럴 때 아하시아가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아합의 적이었던 엘리야다 하고, 이제 내일 본문 보겠습니다만 이제 부하들을 보내서 그 엘리야를 강제로 끌고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열왕기 상에서 보여주었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능력을 통해서 그 아하시아의 부하들을 사르는 장면이 이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또 아합 왕이 죽으면서, 사실 모든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바뀌면 살짝 소망을 갖죠. 새 학기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 이번 선생님 뭔가 좀 다르겠는가, 얼마나 좋은 분일까 소망이 생깁니다. 한 국가 지도자, 왕이 바뀌면 우리 안에 이번 대통령은, 새롭게 왕이 되신 분은 좋은 분이겠지, 잘 다스리겠지 하고 소망을 갖게 되죠. 여러분, 아하시아에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니, 열왕기 상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모든 왕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봐라,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다윗만한 임금이 없다. 그게 이제 고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발인데, 이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느냐 안 지키시겠느냐. 그렇다면 역사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왕이 없구나, 약속을 안 지키려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장차 온다는 걸까요? 안 온다는 걸까요? 올 거다, 그분을 기다리라 하는 소망을 이 역사의 부정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어떤 왕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왕은 없다. 다윗도 실패했고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이 오셔야 되는데, 봐라, 다윗 이후에 그런 왕이 있는가? 사실 열왕기하는 모든 왕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 같은 왕도 훌륭한 것 같은데 뒤에 가면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아스 같은 왕도 훌륭한 왕인 것 같은데 뒤에 가면 또 실패해요. 우리가 소망을 품었다가 저 사람도 아니구나, 저 사람도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다윗의 후손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참된 왕이 여기에 있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 구약의 역사가 그 배경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올라가다, 내려가다 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사용되어져요. 예를 들면 아하시아가 여러분 난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죠?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또 엘리야는 또 여기 이 3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하시아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또 6절 보시면 한 사람이 올라와서, 또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9절 10절 계속해서 올라가 본즉 내려가서, 이 업다운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이 이 동선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은 아하시아는 올라갔다 떨어져요.
또 침상에 올라갔다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엘리야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사마리아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선의 독특한 내용이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흥망성쇠에 관심이 많죠. 그죠? 조금 경제 지표가 올라가고 우리 어떤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요즘은 통계를 많이 보니까요. 우리가 오만해지고 와 이게 됐다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면 반드시 추락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동선은 하늘까지 안 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면서 인간이 아무리 높은 곳까지 올라가도 결국은 반드시 죽는다. 혹 살겠는가?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혹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올라가고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이 동선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왕기하에서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그림 언어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치 악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합이 죽었는데 좀 나아지려나. 무슨 말씀을요. 아하시아도 엘리야를 적으로 규정해요. 우리 아빠의 적, 엄마의 적. 우리 엄마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던 선지자. 자기의 생명의 문제가 달렸는데 또 바알에게로 가는. 여러분 역사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작은 소망을 품어보지만 분명히 여러분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구는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선거철에 투표하시면서 메시아를 뽑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실패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혹시 하면서 도박성으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악인들 스스로 알아요. 악인들도 안다고요. 죄에 대해서 응당, 대가가 따른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안 잡힐 수 있다. 혹시 아무도 모를 수 있다. 혹시 살 수 있다. 그리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가능성이 높습니까? 죽음의 확실성이 높습니까? 그 전부 다 혹시 하고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갖고 있음에도 죽음은 마치 제로인 것처럼 부정하고 살고 삶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인데 삶에 대한 도박성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의 대조예요. 낫겠나 혹시 살겠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이런 악한 세상의 역사가 반복될 때 오히려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가장이,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에는 우리 역부족입니다. 네. 아빠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죠. 네. 부모님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작은 가정 하나를 천국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작은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님들이 어쨌든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부족입니다. 네. 우리는 그걸 압니다. 네. 혹시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여러분 우리 사역하거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우리 이제 교사들이나 뭐 찬양대원들이나 남전도회, 여전도회들, 임원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본인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노력하면 많이 좋아질 것처럼. 네. 올해 우리 임원들이 막 열심히 하면 우리가 정말 뭐 완벽해질 것처럼. 역부족입니다. 선교단체가 빠지기 쉬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면 우리가 뭘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최선으로도 여러분 도달하기에 역부족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세우시는 나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이 이상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절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운명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더 팔자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긍정적 힘을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역부족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그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가 우리를 침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올라간다면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예언을 하나 해드릴까요? 모든 주식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뭐 언제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 우리 앞에 있는 개인적 심판인 죽음의 확실성 안에 살아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는 가능성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이제 열왕기하라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루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인류의 역사는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스리시고 반드시 섭리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엉뚱한 곳에 자신의 미래를 의탁하며 혹시라는 가능성의 도박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며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결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명예와 또 물질과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향하여 올라가 반드시 추락할 운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우리는 우주를 보고 역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안심하고 당당하게 걷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